어,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모일 때, 간간히, 이제 반은 우스갯소리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별로 듣기를 원치 않는 설교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죄를 지적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하고, 죄를 내어놓으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를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 혹시 여러분들은 좋아하십니까? 죄 설교하면 좋아하세요, 죄? 죄를 찾고, 그리고 죄를 내려놓으라 그러고, 죄를 회개하라 그러고,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게 참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성경 전체의 핵심은 제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죠. 천국.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내 마음에 딱 드는 질문 하나가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 땅에 교회가 많은데, 교회가 이 땅에 많이 있는데 또 다른 교회 하나를 내가 세워야 될 이유가 뭔가? 왜냐하면 그게 좀 내 마음속에 이런 이유 때문에 또 다른 교회 하나가 세워져도 된다, 나를 통해서. 그게 이제 근거가 딱 서면 제가 좀 열심히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교회가 많은데. 왜냐하면 부목사로 사역해도 되잖아요. 그냥 부목사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해도 되는데, 교회가 많은 이때에 또 다른 교회 하나가 이 땅에 생겨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또 다른 교회 하나를 세워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 나름대로 찾은 이유가, 저는 천국입니다. 천국. 왜냐하면 성경 66권을 읽어보면 정말 성경 66권의 핵심이 천국인데,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벽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완벽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고, 아직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고 우리가 죽지 않고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저는 그 구절을 계속 암송합니다. 여러분, 그게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까? 아니요,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가 누립니다.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건 믿으면 우리에게 임해요. 그러나 안 믿으면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안 믿으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안 주겠느냐. 제가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핵심이 천국이더라고요.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우리가 마음껏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서 천국을 부유하게 누리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행복하게 살고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는 것이 의무예요. 의무. 행복하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돼요.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어쩔 줄 몰라야 돼요.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에는 천국을 상속받고 그 천국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20년 동안 교회 안에서 부교역자로 사역을 해보니까, 저는 이 성경을 연구할 때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그 핵심이 천국인데, 창세기부터 천국을 이야기하고, 출애굽기가 천국을 이야기하고, 레위기가, 민수기가, 신명기가 모든 본문이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지겨울 정도로 하나님이 천국을 누리라고, 너희는 천국 시민권을 이미 이 땅에서 가지고 있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천국의 안전자다. 아니, 지금 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복사가 되어서, 복제가 되어서 그게 하나 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왜 그 말을 합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도, 이 땅에 있지만 너희는 천국에 있는 부요함과 천국에 나중에 가면 누리게 될 온갖 아름답고 놀라운 것들을 너희가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지만 너희는 천국에 앉은 것과 똑같다. 할렐루야. 근데 성경의 전부가 천국인데 20년 동안 교회 안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해보니까 그 천국을 누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적절하게 못하더라고, 교회가. 어떤 교회는 원래, 이 세상은 원래 힘든 거야. 아니에요. 세상은 너무 행복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망하면 안 돼. 왜 절망합니까? 천국을 준다라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해요. 왜 낙심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천국을 너희들을 위해서 예배해놓고 있고 너희는 천국을 누릴 수 있고 마음껏 천국을 상속받아야 되고 그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하면 안 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 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천국이 나에게 임할 거고 나는 천국을 마음껏 누릴 거고 천국을 부유하게 누릴 거고.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교회가 잘 못하는 것이더라. 아니, 하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도 있죠. 그러나 좀 강하게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자신있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천국이 누구에게 임할까요? 천국이 누구에게 임할까요? 여러분, 죄로부터 결별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죄로부터 결별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왜 하나님이 끊임없이 너희가 죄를 회개하라, 죄를 물리쳐라, 죄를 내려놓으라. 요즘에 우리가 큐티 본문이 아모스인데 새벽마다 아모스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모스 말씀 전부가 무엇이던가요? 언젠가 예레미야를 다루는데 예레미야 전부가 뭐든가요? 이사야를 다룬 적이 있는데 이사야 전체가 뭐든가요? 너희 안에 있는 죄를 물리치고 죄를 잘라내고 죄를 멀리하고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죄를 물리치라고, 죄를 미워하라고, 죄를 없애라고,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으라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죄 이야기를 하면 별로 안 좋아한대. 원래 우리 교회도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부담스러워 할까? 이 죄를 내려놓아야 천국이 열리는데, 이 천국이 풍성하게 열리는데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죄를 발견해내고 내 안에서 죄를 찾아내고 내 말이나 내 생각이나 내 행동에서 죄를 발견하고 찾아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라내야 되는데 왜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죄를 회개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부담스럽게 다가올까? 저는 생각에 언젠가 그걸 정리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누림학교, 나눔학교, 실천학교를 할 때 어떤 팀에서는 제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좀 많이 했던 팀이 있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대부분의 팀들은 그냥 죄에 대해서 한두 마디 하고 지나가버리고 끝나고 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제가 어떤 팀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죄의 본질이 뭐냐? 우리 성도들이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구나.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죄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시라.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구나, 우리 성도들이. 죄의 본질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제거하고 죄를 잘라내어라라는 말씀을 왜 그렇게도 계속해서 하시는지 알게 될 건데, 죄의 본질을 제대로 모르는구나. 여러분, 죄는요,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한번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뭐가 손해되는 것 있나?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를 싫어해야 되나? 여러분, 제가 전도를 하면서 받았던 질문, 이런 질문을 제가 몇 번 받았던 것,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참 째째하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과일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죽이니 살리니 하나님 참 째째하다. 여러분,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해요. 아니,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를 싫어한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때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해서, 때로 누군가를 비판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내 안에 있는 미워하는 그 죄를, 거짓말하는 그 죄를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 죄를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해야 되고 그렇게도 하나님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서 모든 선지자가 죄를 미워해라, 죄를 버리라, 죄로부터 분리되어라, 죄로부터 거룩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죄에 대해서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 그럼 그거 아니에요. 죄의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자, 앞으로 보시고요.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죄, 아담과 하와의 죄를 생각해 봅시다. 선악과를 따먹는 문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사단은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판단과 선택의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사단의 말에 순종을 해요. 따먹으라라는 사단의 말에 순종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그 말의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순종할 때는요.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른들의 말에 순종할 때는 그게 존경의 표시예요. 존경의 표시고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를 존중하는 거고 이런 식의 표시지만 영적인 영역에서 순종하는 건요. 영적인 세계에서 순종하는 건 순종의 대상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고 사단은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랬어요. 그런 그 판단의 자리에서 선택의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누구의 말에 순종한 것입니까? 사단의 말에 순종한 것. 사단의 말에 순종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건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앞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사단입니다. 라고 공포하는 행위고 선포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당신은 더 이상 내 인생의 왕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왕, 내 인생의 주인은 사단입니다. 나는 이제 사단에게 순종할 겁니다. 사단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째째하게 과일 하나 따먹은 것 가지고 그렇게 죽이니 살리니 그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는 하나님은 존중하는데 그냥 내가 열매 하나 먹은 것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은 사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우리의 입술로 비난하고 그런 것들이 뭐냐? 하나님 나는 이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지 하나님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러고 사단은 미워하라 그래요. 언제나 우리의 어떤 선택의 그 배후에 판단의 배후에 사단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왕이 아니고 나는 사단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렇게 이제 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뭐냐? 죄의 본질은 그냥 내가 과일 따먹은 것, 그냥 내가 도둑질한 것, 그냥 내가 미워한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럼 제가 선지서를 읽을 때 예전에 선지서를 좀 진지하게 읽을 때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 하나가 뭐냐 하면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여러분 아모스에서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께 와서 예배해요.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우리는 안 버렸습니다. 우리는 안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 버렸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우리는 하나님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버렸던 적도 없고요.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 나를 버린 거고 너희가 거짓말하는 것이 나를 버리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이라고 해요. 이게 정확한 정답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할 뿐이지 하나님은 전혀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물건 하나 도둑질했을 뿐이지 내가 미워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배함. 이게 아니에요. 죄를 범하는 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러고 사단은 미워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미움을 선택하는 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나에게 뭐 사랑하라 그러지 마세요. 나는 이제 사단의 말을 따라 순종하며 갈 겁니다. 하나님 뭐 간섭하지 마세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보지 말고 왜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왜 이야기하느냐? 죄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실수 하나 범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해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해는 너희가 나를 이미 버린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 내가 미워하는 것, 분노를 행하는 것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죄를 찾아내야 됩니다. 저도 어느 날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 이거구나. 왜 하나님이 여러분, 이 아모스를 읽어봐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나 선지서를 읽어보면, 제가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 이사야서 선지서를 처음 공부할 때 느꼈던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언급하면서,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라. 뭐 어떨 때는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고 내가 너희들에게 진노를 내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했다가 또 하나님이 제발 돌아와 달라 하나님이 애원을 하다가 또 축복을 선포하다가 또 내가 너희들을 혼낼 거다 하다가 또 하나님이 애원하다가 내가 너희들을 낳지 않았느냐 너희는 내 백성이지 않느냐 애원은 하나님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리고 오승수 집사님, 오 집사님, 우간다 잘 다녀오셨어요. 살아서 돌아오셨네. 여러분, 그, 오승수 집사님 댁에 아이가 둘 있어요. 우리, 진욱이가 있고, 하연이가 있어요. 어느 날 진욱이가 집사님한테, 당신은 더 이상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더 이상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에게 이런 말도 하지 말고 저런 말도 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당신은 나에게 상관하지만 그럼 어떤 기분이 어떻겠어요? 거의 만약에 진짜 그런다면 제정신이 아니겠죠 집사님. 제정신이 아니겠죠. 아니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고 그 아이고 아니 그 진욱이가 집사님 이 땅에 직장을 다니게 하는 그 이유 중에 강력한 이유가 진욱이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은 이제 앞으로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래버리면 하나님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이건 제 해석이에요. 제가 성경을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럴까? 왜 하나님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그럴까? 왜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었다가 회초리를 들 것 아니에요. 회초리를 들었다가 아니야 나는 너희 아버지야. 내가 너희를 낳았어.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하나님이 그러다가 그래 그런 식으로 가면 죽는다. 가봐라. 이러다가 또 하나님이 돌아와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한번 봅시다. 아모스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5장 4절 다 같이 스크린 해보시고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아라. 나를 찾으면 너희가 산다. 다른 본문을 보면 내가 회초리를 들고 너희를 때릴 거다. 또 그러다가 또 돌아와라. 하나님이 제정신이 아니고 왜? 너무 충격이 커서. 죄라고 하는 건 단순히 아닌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냥 내가 거짓말 한번 했을 뿐이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저는 그냥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을 뿐이지 나 하나님 미워하지 않아요. 난 하나님 사랑해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버리는 걸로 받아들여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버린 걸로 하나님 이해를 해요. 아니 그게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맞는 거예요. 미워하는 건 누구에게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도둑이 와서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도둑질해가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멸망시키고, 그 도둑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가 저는 도둑이라고 여러분들을 가르쳤어요. 첫 번째는 뭐가 도둑입니까? 벌써 악한 영이 도둑이고, 두 번째는 뭐가 도둑입니까? 죄가 도둑이고. 여러분, 성경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너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도둑질해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한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여러분 가득 있었던 분들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다가 믿음도 놓치고 열정도 놓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도 놓친 분들 없습니까? 도둑질해 간 거예요. 누가요? 악한 영과 죄가 도둑질해 간 거예요. 여러분, 죄는 도둑질해 가요.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도둑질해 가요. 그리고 죽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여러분 아름다운 성품과 행복과 기쁨과 그런 것들을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뭐가요? 죄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온천지 만물을 만드시면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가 고난받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그것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다. 하나님은 그거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너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그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온천지 만물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풍성함을 열어주고 마음껏 기뻐하고 환호하고 즐겁고 뛰어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이 닫히는 것입니까? 죄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죄를 찾으세요. 여러분, 저는 언젠가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부터 지금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새벽기도, 심야기도는 제가 하잖아요. 오전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막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언제 기도하든 앉아서 딱 기도하면 가장 먼저 회개 기도를 해요. 왠 줄 아세요? 죄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냥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게 아닌데요. 하나님 나는요 내 마음으로 이 사람은 미워하지만, 오늘 오전 예배 때 오전 예배를 드리면, 오늘 한 네다섯 명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전 예배를 드리면 이분들 저분들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를 많이 해. 대화하면서 예배가 지금 설교 시간에 목사님 잠시 할 말이 있습니다 하면서 아마 여기서 예배를 안 드리고 저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데 목사님 제가 누군가를 미워했는데요. 미워했는데 미워하니까 잠이 안 왔어요. 당연히 잠 안 오지. 미워하면 잠 안 오죠. 미워하는 거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요. 두 가지를 하십시오. 회개 기도를 하시고 대적 기도를 하시고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어느 날 깨닫고 나서부터는 항상 회개 기도를 해요. 심야 기도를 마치고 밤에 기도를 하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밤사이에 내가 죄를 지어봐야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밤에 자다가 뭐 죄를 지어봐야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회개 기도해요. 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있고 행동이 있으면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셔서 내 입술로 회개하게 해주시고, 내 입술로 잘라내고, 대적 기도로 잘라내고, 회개 기도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대적 기도로 잘라내고. 왜? 그래야 그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고. 오늘 원래 한 가지 개념을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겠는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발견하시고 찾아내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라내십시오. 잘라내시고 내려놓고 회개하고 대적기도 하고.
왜 대적해야 됩니까?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미워했으니까 내가 사단이 주었던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내가 미워했으니까 미움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그리고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적하고 회개와 대적을 동시에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시고 대적하고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역사하는 모든 미움은 떠나가라. 모든 미움의 영들은 떠나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는데 다른 때는 몰라도 연말 연초에는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말도 깨끗하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연말 연초 이런 일정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일을 한 달 동안 특별 심야기도회가 매일 밤마다 있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시간을 내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한 1시간 반 정도 여러분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 한다고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오셔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새로운 한 해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고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발견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다. 너희의 고통이 너희를 향한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너희가 생명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그것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다. 여러분 그 생명과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고 마음껏 천국을 맛보면서 만끽하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너무 행복하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못 누리는데 어떻게 이야기해요? 말씀을 믿어야지. 죄를 잘라내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분별하고 다 잘라내고 잘라내고 길을 걸어가면서 회개하고 엉뚱한 생각하면서 길 걸어 다니시지 말고 지나가는 사람 저 사람 머리 어디서 했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 옷 어디서 샀지 이렇게 하지 말고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걸어가면서 내 안에 죄를 찾아내고 잘라내고 녹여내고 잘라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데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다루었지만 베드로전서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를 향해서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고 그리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유업과 기업을 지금도 다 예비해 놓고 있다. 이걸 누가 누리느냐? 거룩한 자가 누린다. 뭐가 거룩인데? 죄를 잘라내고 죄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그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충만하게 열어줄 거다.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그 유업을 너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찾아내고 발견하고 잘라내고 여러분 결심하면 다 잘라낼 수 있어요. 돼요? 목사님 우리가 죄를 이기고 어떻게 삽니까? 아니요. 돼요? 결심하고 결단하면 다 돼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다 잘라내고 마음껏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그 유업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과 평강을 누리고 마음껏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한 삶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본질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죄의 본질은 그냥 내가 거짓말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누군가를 한번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한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하는 이 죄의 본질을 똑바르게 이해를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찾아내고 일일이 다 잘라내고 결심하고 잘라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발견되어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그 유업을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군보성 안의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죄를 잘라내고 죄를 발견하고 죄를 찾아내고 죄를 물리침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천국을 그 무한한 생명과 평강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